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최초의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또한 전쟁을 선포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없이 해버리겠다, 아예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의 기억을 아예 삭제해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 맹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성경이 없는, 언어가 없는, 문자가 없는 그 민족까지 가서 성경 번역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특정 민족을 콕 찍어서 내가 그 민족하고는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어떤 민족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실까요?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가 된 것입니까?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충돌은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을 데리고 이제 나가 전장에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국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과의 이 싸움은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분명히 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해오는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속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옛 청교도 성경의 난외주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전쟁을 선포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이 전쟁은 사탄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길을 막고 회방 놓기 위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왜 아말렉이 문제가 될까요? 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들은 원래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있었는데 그 아말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그 영적인 상속권을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이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버린 사람, 그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악함을 미워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말라기 1장 3절 4절에 보시면 말라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3절에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신다고요? 사실 그렇지 않으신데 이건 영적인 문제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에서의 족속이 에돔 아닙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오늘날 에돔 땅은 요르단 남부 페트라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붉은 사막 지역, 사람이 별로 살지 못하는 지역, 황폐화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왜 에돔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에돔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나 또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에 에돔의 구원을 그렇게 바라시고 에돔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이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을 통하여 역사했다.
내 보좌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싸울지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탄과 귀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대의 원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아말렉의 후손 이 마귀가 계속해서 약속된 씨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해 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마귀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을 아담에게 했는데 지금 뱀이 들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 이삭을 대체할 제물로 순양을 예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임을 사탄은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시자 어찌하든지 그 길을 막아야 되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사탄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조종해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그 약속된 씨를 멸절시켜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 찾지 못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사셨지, 만약에 그 명령대로 그대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는데 머무셨더라면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는 잃을 뻔했던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아말렉은 사탄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막지 못했던 사탄은 이제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삶을 상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말렉,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탄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행군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아말렉을 통하여 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자체를 공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공격입니다. 영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400년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없애버려라. 이게 헤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사울이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생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둡니다. 우양을 남겨둡니다.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노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그는 폐위됩니다. 히스기야 때에 가서야 시므온 자손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세대 후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아각, 아말렉 그 왕이었죠. 아각의 후손 하만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되었을 때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켜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불임절 사건이에요. 유대인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끊어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키웠던 그의 조카, 사촌 에스더 왕비가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간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서 지금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략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목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을 왜 끊임없이 죽이려고 들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이 싸움의 전쟁의 실체를 고발하는데요. 우리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싸움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여전히 아말렉의 사람들, 아말렉의 그 영적인 존재들, 마귀와의 싸움의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아말렉이 제일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이스라엘 행군에서 이 후미에 뒤처져 있었던 노약자들, 노인, 또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자꾸 그 행군에서 떨어지니까, 뒤처지니까 후미에서 무방비 상태로 공격했어요. 이 기습한 것이 첫 번째 공격이에요. 그리고 오늘 르비딤 사건이 두 번째 공격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르비딤이 어디예요? 바로 그 오늘 읽은 본문 위에 보면 마사 또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왜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래서 무리바, 다툼, 또 마사, 시험,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영적 전쟁이 어떻게 발발합니까? 대부분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 원망, 지도자에 대한 쓴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때문에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르비딤의 공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고요. 분나는 거는 자연적인 감정이지만 그걸 다스려야죠. 통제해야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오래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 마귀가 틈탑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 드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항복의 의미죠.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포기합니다. surrender.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손 드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 손 드세요. 기도할 때 손 드세요. 그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손을 들고 하세요. 손을 들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간구와 중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 아래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 금식 말고는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뭐 의사가 와서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힘 세다고 귀신을 그렇게 내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와 간구, 기도와 금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로 들고 올라갔던 그 나무 지팡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나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전장을 내려다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 달려서 세상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르비딤 전투가 한창일 때 12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서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이 무거움을 느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드셨는지. 모세에게 아론과 훌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새 제자를 대동하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나를 위하여 중보해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이 무게가 무거웠던지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혼자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동역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을 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동역자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모세를 앉게 했어요. 앉게 하고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 팔. 그래서 모세 두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그 전쟁 내내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니스예요. 네스라고 하는 말은 깃발, 장대 이런 거예요. 올라가 있어요. 높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여호와 니시. 분명히 모세가 앉아서 손을 든 순간부터 그 싸움은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전세가 역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본질은 어디서 끝난 거예요? 모세의 두 손,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자원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맞닿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손을 들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하루 종일 깃발처럼 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는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동역자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모든 힘과 자원과 전술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능력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라버츠 선교사님 부부가 여기 계신데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 7유닛의 8유닛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짧죠?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이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피곤해서 우리가 기도 손이 내려가면 현장에서는 바로 나타나요. 저도 요르단에서 10년간 선교를 할 때 동역자들의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 없이 선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뿐만이겠습니까? 이번 주에 아바 캠프가 열립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할 거예요. 수련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지금 영혼을 뺏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는 붙잡고 있을 거고 또 성령께서는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싸움에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연합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급받고 사역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게 여호와 니시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저 말이요 원어가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에무나는 아만, 아멘,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온 말입니다. 에무나, 저것이 믿음이라는 말인데요. 확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진실하다, 진리다, 믿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에무나라는 말인데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확고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올리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강청하는 그 과부의 기도의 그 비유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중단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애무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강단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속어긴 한데 존버입니다. 존버. 우리 벌써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우리 청년들은 알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버티라고요. 버텨. 기도 정신에 존버 정신이 있어야 돼요.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승리가 배가 되고 승리는 연속됩니다. 모세는 이 승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계시됐는데요. 여호와 니시, 아까 네스가 뭐라 그랬어요? 장대. 네, 그 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올려놓은 그 장대. 네스. 근데 니시, 이가 붙으면 my, 나의. 그래서 니시, 내 깃발 이란 뜻이에요. 내 깃발. 그래서 The Lord is my banner, my flag, my flag. 내 깃발이라고. 이게 무슨 승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깃발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권이죠. 소속이죠. 하나님을 깃발로 세웠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소속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선포하는 게 깃발이에요.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니시, 이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이 전쟁은 대대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니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온 한 싹,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 기치가 네스예요. 깃발이라고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모든 인류가 쳐다보아야 할 깃발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 예수 그리스도. 그 열방이 전부 그 아래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승리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시험과 싸우고 있나요? 정욕과 싸우고 있나요? 원수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도록 매일같이 여러분 유혹하고 있지는 않나요? 죄책감, 두려움, 정죄감에 사로잡혀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울증, 또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사실은 타겟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귀의 대적은 우리가 왜 영적으로 공격받냐면 우리가 지금 그 깃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전쟁 가운데 노출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인데 물리적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 금식, 하나님께 손을 드는 이 항복 외에는 승리의 방법이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서 있던 그 예언자는 바로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위에 펄럭이는 그 깃발은 바로 중보입니다. 중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로 오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잠깐 역할을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중보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로 시달리고 우울하고 정죄감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누가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더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은 안 돼요. 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데 여호와 니시. 그런데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승리는 이미 보장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니시, 그리스도는 나의 깃발 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저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 깃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군이었잖아요. 해군 군목이었잖아요. 웬만하면 군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전쟁 얘기라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여러분, 해군의 군함에는요 깃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아세요? 상선들도 기를 쓰는데 군함에는 그 깃발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래그십, 기함. 어떤 전단이나 전대에 대표가 되는 그 깃발을 꽂은 사령관이 지금 타고 있는 배를 기함이라고 말합니다. 플래그십. 그 배에 함대 사령관이 탔다. 그럼 그 배의 사이즈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배에 물론 대개는 큰 배들을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같은 DD들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령관이 승함했다. 그러면 사령관 깃발이 제도기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다른 모든 배들이 만나면 이거 국제적으로 그 트리스타가 타고 있다. 그러면 다들 지나가면서 배 사이즈 상관없습니다. 다 격려합니다. 지금 대령 함장이 타고 있는 배는 반드시 투스타, 쓰리스타의 그 사령관 기를 보고 격려를 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국가 상관없어요. 거기에 국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국기 있고 사령관 기가 걸려 있어요. 그게 플래그십이에요. 기함이에요. 그 배가 모든 전단을 작전 통제권을 갖습니다. 옆에 더 큰 급유선, 항공모함, 또 잠수함, 다른 배들이 있어도 이순신 제독이 탔던 그 전함이 거북선과 모든 판옥선을 거느리고 진두지휘했듯이 장군기가 올라간 것만 봐도 외적들은 덜덜 떨었습니다. 이순신 탔다. 큰일 났다. 오늘 내 삶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올라가면, 오늘 내
교회, 우리 교회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올라가면, 오늘 우리 가정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개양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깃발은 소속 의식을 고취시킨다 그랬어요. 송조기 밑에 미국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태극기 밑에 한국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라,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깃발이에요. 소속 부대 깃발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부대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내 뒤에 깃발 꽂아놓으면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동료가 있고, 내 전우가 있고, 우리 부대가 있고, 우리 나라가 있다. 여러분, 이게 깃발의 의미예요. 나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입니다. 이런 확실한 소속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올려놓는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 깃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는 나의 것.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하나님이 내 깃발이시다. 주님을 깃발로 높이 들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